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어제 파티마 100주년 행사에 아마 오늘 오신 분들 대부분 다 참석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죠? 아마 몸이 굉장히 고단하실 건데 고단하신 만큼 또 은총도 큰 그런 하루였죠. 충분히 어제 그 하루의 고단함을 하느님께서 그 은총으로 충분한 보상을 해주셨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제도 역시나 우리가 그 미사 중에 또 성모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현존의 표시로 보여주셨던 그 표징을 또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어처구니 없는 비극적인 일들이 어제 또 벌어집니다. 제가 그토록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는데 그것에 멀리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지만은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성체를 입에 영해놓고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그 미사를 완전히 저작거리 모처럼 만들어버렸던 그런 신자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제발 좀 표징 좀 붙들지 마셔요.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 왜 해마다 성모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이 현존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러지 않나요? 이 세상에 뭐가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에게서 뭐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 모든 전례의 정점은 뭡니까? 성체성사라고 했지요? 모든 것이 성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이 어떠한 경신례, 어떠한 전례 행위도 이 성찰례를 따를 수가 없어. 모든 것들이 성찰례 중심이거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체성사로 산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중요하게 그 성찬의 삶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정점인 그 시간,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일치하고 하늘과 땅이 결합되는 바로 그 시간에 정말 우리 영혼이 저 고미한 천국에 지금 들어눕혀져 있는 그 시간에 우리가 그 기껏 그 태양이 주는 그런 표징 한 가지에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대한 그런 선물을 우리가 개똥으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희한합니다. 저는 어제 그 모습 보면서도 억장이 무너지면서 슬펐어요. 왜 우리 신자들의 믿음이란 게 이렇게 자꾸만 열심히 하다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거기 온 사람들이 뭐 냉담하는 사람들이 같겠습니까? 조선발도에 열심히 하다는 사람들 다 모인 장소잖아요. 그래도 믿음 꿰나 있고 신앙의 어떤 명함이라 내걸 만한 그런 사람들 다 모인 자리거든. 그런 사람들의 믿음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부가 그런 기복적인 것들에 붙들려 있더라는 거죠. 어디든지 안 그렇습니까? 다들 그런 기복적인 것들을 붙들고 지금 신앙을 살고 있거든. 우리가 본질을 붙들지 못할 때 그 기복적인 것들은 언제나 우리를 위험천만한 그런 길로 이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자빠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그 틈을 노리거든요. 우리가 본질을 붙들 때는 우리는 절대 자빠지지 않아. 하지만 부수적인 것들을 붙들 때 그걸 통해서 마귀가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나 환시나 기적이나 신비체험 따위에 언제나 걸려 넘어지게 되죠. 그 속에 어둠이 현존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제발 그런 쪽으로 누가 뭐라 해도 하늘 쳐다보지 말고 내 중심에 그 마음의 하늘은 하느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생각하시고 내 마음을 더 깊이 관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성체적 온전히 예수님과 일치하고 결합하고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죠. 그죠? 오늘 복음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저는 오늘 이 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성경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신자들도 웬만큼 이 성구만큼은 다 알 정도로 많이 들어보신 성구지요. 여러분들이라면 너무 자주 듣고 너무 많이 들어서 아마 오히려 식상하기까지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우리에게 이렇게 식상한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인지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 묵상해 볼수록 이 말씀 앞에 두려운 생각마저 우리가 들게 될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누가 하셨죠? 교황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까? 어느 신부님이 하셨던 말씀인가요? 예, 인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이 말씀을 가벼이 여길 수가 없고 소홀히 치부해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인간이 이런 말을 해버렸다면은 그런갑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어도 상관이 없겠지만은 하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은 이거는 절대 우리가 가볍게 흘려들을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길이시랍니다. 예수님이 진리시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생명이시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알았다면은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고 뭘 위해서 살아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 삶에 답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내 인생의 답이 분명히 지금 제시가 되고 있다면 이걸 알고도 우리가 이대로 그 답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이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노릇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길, 진리, 생명, 이거는 각기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은 하나로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 위에 진리가 있고 바로 그 진리를 통과하게 되면 생명과 만나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어느 게 먼저인지 그 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길이 먼저인지 진리가 먼저인지 생명이 먼저인지.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죠? 나는 길이요, 그 다음이 진리요, 그 다음이 생명이다. 이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진리도 중요하고 생명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중에 제일 첫 번째 것은 길이라는 거죠. 길이 없으면은 진리를 만날 수가 없죠. 그리고 진리를 만나지 못하면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 세 개 중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겠지만은, 그리고 그게 궁극적인 우리의 어떤 목표지만은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제일 먼저 추구해야 될 게 바로 길이라는 겁니다. 이 길을 못 찾는다든지 길을 잃어버린다든지 길을 잘못 들게 되면은 결국 진리로 날아가 버리게 되고 생명도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복음에 비추어서 정말 내가 걷고자 하는 그 길에 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성찰을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옳은 길을 걷고 있는 건지, 진짜 내가 걷고 있는 그 길로 계속하게 되면은 부흥과 영생을 만날 수 있는 건지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하시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곳에는 길이 다 존재합니다. 땅에도 길이 있죠. 그래서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고 그걸 보행로라고 그러고요. 또 차가 다니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를 차도라고 그러죠.
하늘도 하늘길이 있어서 비행기는 바로 그 길로만 다닙니다. 그죠? 그래서 항로라고 부르죠. 또 바다도 바닷길이 있어가지고 배들은 그 길로만 다니게 됩니다. 해로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길이 없는 곳은 없어요. 하물며 그 산 짐승들도 자기들만이 다니는 길이 다 있고요. 하다못해서 한낱 미물한테도 지나가는 그런 길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이런 길들이 다 목적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길은 반드시 우리를 목적지로 이끌어주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목적지로 가려면 반드시 그 길을 통과해야 되죠. 길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예수님도 당신 자신을 이끌어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통하지 않은 것은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 길 없이 하나님께 도달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그리스 그 원문을 보게 되면은 길, 진리, 생명 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길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유일무이한 바로 그 길, 여러 진리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유일무이한 그 진리, 여러 생명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유일무이한 바로 그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디에도 길이 없고 그 어디에도 진리가 없고 그 어디에도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는 이 말씀이에요. 자, 나는 길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안 하셨죠? 나는 그 자체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나는 그 자체로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생명 그 자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그 자체로 길이시고 그 자체로 진리이시고 그 자체로 생명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리스 원문을 보게 되면은 그 동사로 쓰여 있는 그 시제가 진행형으로 그리고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 되어 줄 거다가 아니에요. 나는 진리가 되어 줄 거다. 나는 생명이 되어 줄 거다가 아닙니다. 나는 너희에게 길이 되어 주었다. 진리가 되어 주었다. 생명이 되어 주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때 길이셨고 한때 진리이셨고 한때 생명이셨던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한 번쯤 길이 되어주실 수 있는 분이고 한 번쯤 진리가 되어주실 수 있는 분, 한 번쯤 생명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하지 않는 불변의 길, 불변의 진리, 불멸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처럼 정관사가 붙고 왜 명사로 쓰여졌고 왜 현재형 그런 시제가 쓰여졌는지 그 이유를 알겠습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영세세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고백되고 있죠.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한 문장으로 압축시켜 놓은 그런 표현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는 이 문장인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전통에서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지금까지 가르쳐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거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전달할 그런 도구로서 우리 가톨릭 교회를 세우셨고 당신의 구원을 우리 가톨릭 교회에 온전히 위탁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만이 우리 구원의 도구이고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전통적인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개신교 그 신도들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고 있죠, 그죠? 그렇게 외치는 이유도 전혀 근거 없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겁니다. 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이 이름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이름 밖에서는 절대 그 구원은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을 갈 수 있고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은 천국을 얻지 못한다는 것. 그러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도 그러셨죠.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천당 이 불신지옥은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그런 교리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 이 관점을 견지하여 오다가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를 통해서 경직되고 좀 편협된 그런 구원관을 보다 더 유연하게 이렇게 해석을 시도를 했죠. 그래서 심판보다는 이 자비에 딱 초점을 맞추면서 하느님의 보편적인 구원 의지를 우리가 그때부터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나 성경이 말하는 게 심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심판을 이야기하는 대목도 있지만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대목도 거기에 상응해서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에서도 그러셨죠.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심판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누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디모데후전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런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은총을 주시고 있고 그 사람들을 그 구원을 원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지금 돕고 계신다는 겁니다. 비록 그리스도를 몰랐지만은 양심에 따라서 착하게 의롭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이끌어서 우리 교회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러요. 익명, 이름을 밝히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죠? 굳이 우리가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법대로 양심대로 살면 얼마든지 구원을 받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필요하고 우리 가톨릭 교회가 뭐가 필요하고 우리 가톨릭적 세례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익명의 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경우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하느님의 구원은 바로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그 구원을 우리 교회에 맡겨놓으셨기 때문에 하느님의 구원이란 것은 우리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전달되게 됩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확실한 구원이 이렇게 보장이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가장 확실한 이 구원의 표지인 우리 가톨릭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자,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구원을 받을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은 그 교회 밖에서 구원을 받을 가능성보다는 구원의 방주인 이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도박이라는 것도 확률이 낮은 데다가 베팅하는 사람은 없죠. 이길 확률이 높은 데다가 베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도박이 그냥 돈 한두 푼 벌어들이는 수준의 도박이 아니고 바로 영생을 걸고 하는 그런 도박이라면 내 전 재산을 지금 어디에다가 우리가 베팅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교회에서 우리가 구원을 찾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밖에서 구원을 찾아 헤맨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고 미련한 노릇이 어디가 있겠어요? 길이라고 다 같지가 않습니다. 진리의 길이 있고 거짓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어요. 길을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길로 가는가가 중요한 거죠. 어떤 길로 가는가에 따라서 진리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거짓과 오류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이 영생과 만날 수도 있고 그 길이 죽음과 영멸과 만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길은 수만 가지가 있고 또 목적지에 이르는 방법도
그 천만 가지 만만 가지의 그런 방법들이 다 있지만은 영적인 길이라는 것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있고 사탄 마귀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아니라면은 그 길은 거짓의 길이고 죽음의 길인 겁니다. 이 길 아니면 저 길이에요. 어중간하고 어정쩡한 그런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길에는 최종 목적지가 여러 군데가 아니고 딱 두 군데뿐입니다. 최종 목적지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연옥이라는 것도 잠정적으로 구원받은 곳이기 때문에 정화가 다 끝나고 나면은 최종적으로는 천국에 들게 되어 있죠. 때문에 우리 영혼이 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 천국 아니면 지옥, 이 두 가지뿐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길도 두 가지고 우리가 이뤄야 될 최종의 목적지도 두 가지라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길로 걸어가셔야 되겠습니까? 진짜로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라면, 그리고 그 길로 가야만이 천국을 만나고 그 길이 영원히 사는 그런 방법이라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가볍게 지구해버리고 그러니까 가볍게 흘려드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까? 살고 죽고가 결정되는 그런 문제고 내 생명과도 직결되는 그런 문제인데 우리가 밥 한 끼 먹고 안 먹고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돈 한 푼 더 벌고 덜 벌고 해도 목숨을 걸고 있잖아. 그런 우리들이 지금 살고 죽고가 달린 이 문제를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생각해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10년짜리 생명도 아니고 20년짜리 생명도 아니고 100년짜리 1000년짜리 생명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하찮게 지구해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금성 광고에 그런 광고가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런 광고 멘트가 있었습니다. 자, 전자제품이라는 것도 10년 쓸 걸 감안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또 신중하게 고르는데 지금 내 영생이 달린 문제를 신중하게 고르지 않는다는 거, 이 얼마나 무모하고 경솔한 짓이 되겠습니까? 한 번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고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도 이끌고 그 길이 나를 영원한 죽음으로도 이끈다면 우리가 과연 그 길 앞에 어떻게 신중하지 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자,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말씀을 다시 상기해 보도록 하십시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제가 이렇게 의미를 하나하나 짚어드렸으면 정말 지금 여러분이 제 이 강론을 들으면서 오늘부터라도 정말 이 말씀이 이제부터는 예사롭지 않게 내 귀에 들려줘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전에 들었던 내용이나 지금 내한테 새롭게 듣는 말씀이나 그 말이라면은 그 사람은 정말 심각하게 영적 귀가 고장이 난 거죠. 진짜로 이 말씀을 들었다면은 잠이 확 달아나야 됩니다. 전신이 번쩍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선택 앞에 우리가 두려워져야 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길 앞에서 내가 과연 가는 길이 정말 맞는 건지,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옳은 건지, 정말로 내가 지금 제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정신을 차려서 내가 걷고 있는 그 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지금까지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주구장창 걸어왔는데 우리가 미국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그 길은 내 길이 아니었다. 네 길과 내 길은 다른 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얼마나 난감하고 당황스럽겠습니까? 분명히 맞다고 그렇게 알았는데 옳다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우리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그때는 되돌릴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데 그때 후회하고 바꾸기에는 이제 너무 늦어버리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이 길만이 진리에 이르는 길이고 생명으로 통하는 길이라는 것. 따라서 우리가 이 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진리를 만날 수가 없고 생명을 누릴 수가 없고 이 길을 거쳐야만이 진리로 나아갈 수 있고 생명을 살게 된다는 것. 우리는 지금 이 사실을 이미 우리 삶으로 다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바깥에는 참된 진리가 없고 그 누구도 그 어느 곳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삶으로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인생이 헛헛하고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예수님께 귀의를 했고 가톨릭 신앙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가톨릭의 하느님을 알게 된 것만 해도, 가톨릭이라는 이 교회를 알게 된 것만 해도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수많은 이 세상의 종교들, 그리고 그리스도교 그 종교들한테 수많은 그 종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가톨릭 교회를 믿고 있다는 것, 이게 보통의 은총이고 축복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가톨릭으로 불림받은 것을 결코 우리는 시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선물 받은 신앙이 어떤 건지 지금은 잘 모를 겁니다. 얼마나 내가 큰 선물을 받았고 우리 비천한 인간이 받아들이기에는 얼마나 그것이 엄청나고 과분한 선물인지 지금으로서는 온전히 깨닫지 못할 겁니다. 훗날 우리가 하나님은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야 비로소 이 무지막지한 은총 앞에 우리는 놀라 까무러치면서 울게 될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되고 이 사실 앞에 눈물 흘리면서 우리는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깨닫게 되면은 지금처럼과 같게는 절대 살지 못하죠. 이걸 깨닫고도 우리 삶이 안 바뀐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내 삶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안 바뀌고 이 가톨릭 신앙을 믿으면서도 안 바뀐다는 것은 내가 받은 이 선물의 가치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요. 우리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고요. 우리는 더 자랑스러운 가톨릭 신자들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누구한테도 감히 주시지 못했던 그 은총을 지금 나한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셨으며 우리는 깊이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느님이 세례성사를 통해서 가톨릭 교회로 불러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신적 생명을 나누어 받았고 천국의 그 유업을 물려받은 그런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로 우리는 쭉 걷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는 진리와 만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구원의 절반은 따놓은 셈이죠. 그렇지만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해서 유대인들처럼 선민의식에 빠져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우리 가톨릭만 구원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하고 지옥에 간다는 이런 종교적인 오만, 이 종교적인 독선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나 믿으면 모조리 다 지옥에 보내버릴 거고 나 믿으면 천국에 보내줄 거니까 나만 믿어라,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말씀으로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선적으로 이 가톨릭 신앙을 살고 있는 우리한테 먼저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새겨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요,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자, 교회 밖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면은 이 말은 교회 안에서도 멸망당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죠? 예수님을 모르고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예수님을 믿고도 멸망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받은 이 세례가 구원의 보증수표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마에 물을 붓고 내가 세례명을 얻었다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삶을 바꿔 살겠다는 약속일 뿐이지 이게 구원이 되었다는 보증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받고도 얼마든지 멸망을 당하고 지옥에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체라조배를 하고 묵주기도 100단을 바친다고 해서 천국에 가지고 지옥에 가지 않으리라고는 결코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해하지 않은 그런 심각한 대죄 한 가지로도 말미암아서 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큰 욕심 한 가지, 큰 교만 한 가지로도 얼마든지 지옥에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과신한다든지 결국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힘써 자신의 구령을 향해서 우리가 정진을 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길 위에서 진리를 살아내면서 생명의 삶을 향해서 걸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그 최후의 심판이 언급되고 있는 그 구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가야 될 그런 올바른 신앙의 길이 제시되고 있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고 얼마나 활동을 열심히 했는가에 따라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업적을 남겼고 무슨 봉사활동을 하고 그런 걸로 심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일로 심판받지 않고 하느님으로 심판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하느님과 하느님의 일은 다른 것입니다. 하느님의 일이 하느님이 아닌 거죠. 우리는 하느님을 선택한 거지 하느님의 일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아무리 그 큰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놀랍고 위대한 그런 일을 남겨놓더라도 하느님이 아니고 하느님의 일을 위한 거라면은 그는 하느님께는 하나도 기쁨이 되어드리지 못하고 나한테도 그것이 공로가 되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주님 부른다고 하늘 아래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야 하늘 아래에 들어간다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뜻은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되었고 이 예수님의 진리는 우리 가톨릭 교회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톨릭의 가르침, 이 가톨릭의 복음적인 진리를 우리가 따라 살게 되면은 결국 예수님께 이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우리 교회가 일러주는 그 길로만 걸으셔야 되고 교회가 제시하고 있는 그 진리만 믿으셔야만 되고 교회가 말하는 그 생명만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만 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는 영생을 만나게 되고 천국을 만나시게 되는 거죠. 내가 진리의 길 그리고 생명의 길을 선택했고 그리고 정말 이 가톨릭 교회 안에서 그 길을 발견하고 이 길만을 내가 가겠다고 한번 결심을 세워서 이 길로 발을 들어 놓으셨다면 우리는 무조건 앞뒤 견주지 말고 옆에도 눈길을 주지 말고 오로지 이 한 길로만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이 길로 가봤다가 또 저 길로도 가봤다가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는 것은 양다리 신앙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옛말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그랬죠. 자꾸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고 자꾸 세상 눈요기들을 이렇게 곁눈질하면서 그 곁길로 가려고 하고 넓은 길로 가봤다가 좁은 길로 갔다가 발을 들여놨다가 뺐다가 왔다리 갔다리 오락가락 하지 말고 정말로 무수의 뿔처럼 우직하게 이 길을 내가 선택을 했다면 이 한 길로 충실히 걸을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문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눈은 똑바로 앞을 바라보고 눈길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바른 길을 두어라. 네가 가는 길이 모두 튼튼하리라.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말고 악에서 발길을 돌려라. 이렇게 훈계를 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오로지 외길, 이 한 길만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진통을 또 만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길에는 세상적인 포기들이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다 잡을 수 없듯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우리가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는 분명히 잡아야 할 것이 있고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한 가지는 잡아야 되고 한 가지는 버려야 됩니다. 십자가를 잡아야 되고 자기를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를 버리고 지의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잡아야 될 거는 안 잡고 버려야 될 거를 잡는다면, 그래서 자기를 잡고 십자가를 버려버린다면 그 사람한테 주어질 천국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구원이 확실한 도구인 이 가톨릭 교회의 신자고 아무리 내가 미사를 안 빠지고 미사에 잘 다녔다 하더라도 십자가가 없는 그런 천국은 없고 그 자기를 가지면서 누릴 영생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고작 몇 년짜리 생명에다가 욕심을 부리실 겁니까? 80년짜리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십니까? 그렇죠. 영원한 생명. 그렇다면 여러분이 영생을 갖고 싶다면 여러분은 뭘 걸겠습니까? 이 세상에 공짜 절대 없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건데 어떻게 그걸 공짜로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이 짧으면 짧은 걸수록 고생을 덜 하게 되지만은 생명이 긴 거를 가지면 가지려고 할수록 그걸 가지려면 엄청난 고생을 해야 되거든요. 하루살이의 생명을 갖게 되면은 우리는 하루를 살게 됩니다. 모기의 생명을 갖게 되면은 우리는 한 달을 살게 되고요. 짐승의 생명을 갖게 되면은 10년을 삽니다. 사람의 생명을 갖게 되면은 100년을 살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을 갖게 되면은 우리는 영원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자, 하루만 내가 살고 싶다면은 나는 며칠만 견디면 되는 거고요. 100년을 살고 싶다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9달을 견뎌내셔야 되죠. 그리고 영원히 살고 싶다면은 이승의 시간을 통째로 다 견뎌내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정말 이승을 걸고 천국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가진 그 전부로 그 밭을 사들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영생을 생각한다면은 지금 당장의 손실은 손실도 아니고 지금 당장에 억울한 것도 억울한 게 아니죠. 영생과 맞바꾸는 건데 우리가 뭔 일을 못하겠습니까? 주변에 장수하시는 분들 100년만 이렇게 살아도 오래 살았다고 우리가 호들갑을 들게 되죠. 그렇지만은 100년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하느님 생명에 비한다면은 그는 영생의 그림자에도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욕심내면서 이 가톨릭 신앙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고작 우리가 80년만을 보고 산다면은 고작 이 80년 살은 거를 살았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하느님의 생명 안에서 볼 때 얼마나 가소로운 일이겠습니까? 그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그렇게 살다 하는 거를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80, 고작 80, 우리 인생 긴 듯 보이지만은 대단히 짧습니다. 너무너무 짧죠. 정말 저도 그렇습니다. 인생이 무언가를 이제 조금 알겠다 싶으니까 반백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할머니들이 그러시거든요. 인생이 뭔지를 알고 이제 좀 뭔가를 살아보려고 하니까 갈 날이 가까워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갈 날은 다 됐고 살 날은 얼마 안 남았는데 쌓아놓은 공로 하나 없이 나날이 죄만 보태다가 이제서 딱 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인생 겉에서 살아온 것을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후회라는 것입니다. 왜 좀 일찍 깨닫지 못한 건지, 왜 갈 때가 다 됐어야 깨닫는 건지, 왜 늘 회개보다는 후회가 앞서는 건지, 이 기막힌 현실 앞에 우리는 정말 슬퍼하고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우리한테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남은 세월 고작 해본들 10년에서 20년이고요. 기껏 앞으로 많이 살아보신들 20년에서 30년이 전부입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앞으로 3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 남은 세월을 정말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해버린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인생 날수를 잘못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30년이 길다고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생각이 어디가 있겠어요? 매주 우리의 성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기도회로 돌아오너라. 어린 아이들아, 인생은 짧다. 이 시간들을 잘 사용하여라. 그리고 좋은 것을 택해서 행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중에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회개하시겠습니까? 나중에 후회하시겠습니까? 죽어서 후회로 남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지금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말 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곧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되고 생명을 향해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미사 정리하고 제단 비전 다니고 묵주만 많이 돌린다고 해서 그거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내 삶이 예수님의 복음적인 진리를 따르지 않고 생명을 얻는 삶이 아니고 생명을 잃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내가 바치는 기도나 희생과 그런 봉사는 나한테는 아무런 공로가 되어주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멸망과 화만 초래하게 될 겁니다. 욕심 사납고 이기적이고 이겨먹으려만 하고 남들을 정말 자기 발가락에 때만큼도 안 보게 여기면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사람이 기도 좀 해서 그렇게 천국으로 가시고 묵주기도 좀 많이 바치고 철학기도 한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 그건 지나가는 개가 비웃을 소리입니다. 또 재물 욕심에 동해서 나누지 않고 빼앗고 속이고 악착같이 벌고 모으는데 희난이 된 그런 사람이 천국까지 욕심을 내서 영생을 거머쥔다는 거, 그것도 웃기는 소리죠. 그런 사람이 갈 천국은 단연코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천국에 가질지 다 알고 있죠. 어느 길이 옳은 길이고 어느 게 진리고 어느 게 생명인지,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복음을 몰라서 못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안 사는 것뿐이시죠. 자, 몰라서 못 사는 거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은 믿고서도 안 산다면야 이보다 더 답답할 노릇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기도 지금 자기를 못 바꾸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바꾸시겠으며, 예수님도 못 바꾸는 그런 사람을 이 사제가 강론을 통해서 어떻게 바꾸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완고한 기묘거리고 소경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지금 천국에 내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는 거, 예수님이 내 자리를 생각하면서 나를 지어내셨고 나를 이 세상에 내셨다는 거, 우리가 이것만 생각한다면 가슴 쓰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잠이 올 수가 있겠어요? 지옥에 내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내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땅을 선물 받았던 우리가 미국에는 하늘까지도 선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날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멋지고 행복하겠습니까? 내 아버지께 축복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그러시면서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 오른쪽에 앉아라. 우리가 이 말씀만 듣는다면 이거는 생각만 해도 정말 가슴 떨리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복된 삶을 마련해 놓으시 지금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썩 없으실 그런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않고 길이 남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 양식을 얻으려고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통해 참 길과 참 진리와 그리고 참 생명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 거, 우리가 우선적으로 진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감사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마침내 영원한 생명에까지 도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복된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이승의 삶을 최고 최선으로 살아가면서 천국과 영생과 그리고 구원을 착실히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